무슨 인간의 그 코딱지도 되지 않는 결국 뭐가 돼요? 하나님의 열심을 내심, 열심을 내심. 진짜 재미가 있어. 그 재미가 충만해야지 그 핍박까지도 아름다워지고. 주 예수 크신 사랑,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네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밤을 쥐 사라짐까지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영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우리 6절까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0쪽 정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고 도전할 수도 없고요. 나눌 수도 없고 가를 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을 하거나 그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 더 자기의 것을 더하는 그것 자체부터가 벌써부터 죄가 되고 마침내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오직 그분에게만 있는 유일무이한 홀로 받으시고 홀로 끝을 맺으시는 오직 당신에게서만 나오는 유일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헬라어로 독사라 하거든요. 독사. 굉장히 무겁다, 진중하다, 안반처럼 밑에 쫙 깔려 있다. 그래서 도무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하는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독사라는 의미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도 터치할 수가 없는, 나눌 수가 없는, 절대 피할 수도 꺾을 수도 없는 그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에서 맨 마지막 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은 무엇인가 하면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택하사, 또 5절에 나오는 바처럼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나와 있어서 어떤 예정, 택하심, 운명, 숙명 이런 부분들을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연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많은 의문들을 가집니다. 기존 교회에서도 이 부분을 해석하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인본주의적 설교에 빠져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다 인간을 향하여서 엉뚱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결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꼭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예정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정이 무엇인지를 단박에 깨달으시고 영원히 망각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자, 예정을 쉽게 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곧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결정을 스스로 홀로 하시고 행사와 역사까지도 전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사실 신앙생활이 아주 간단해집니다. 또 그게 틀린 바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그 예정대로 쓰여져 있으니까 몇 날 몇 시에 어떻게 뭔가를 하고 그 다음 날에는 뭘 하고 이게 딱딱딱 정해져 있다 그러면 나는 꼭두각시 같은 사람밖에 되지 않으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틀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은 이해를 하기 위하여서 또 제가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이 여러 세월 동안에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또 그 하나님이 가르친 그 재미있는 관점에서 정말 재밌어요. 재미있는 관점에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 엄청나게 큰 그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모든 것을 행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운명 혹은 숙명이란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운명과 숙명의 차이가 뭘까요? 운명은 앞에서 날아오는 화살이에요. 앞에서 화살이 날아오니까 피할 수는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숙명은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이에요.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숙명은 반드시 그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경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딱 예정해 놓으신, 작정해 놓으신, 신적 작정해 놓으신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숙명 혹은 경륜, 신적 작정 이것은 하나님의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나 앞에서 날아오는 화살은 내가 피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속도가 너무 빠르면 피하지 못해서 맞겠지만 어쨌든 앞에서 날아오는 화살은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보다는 피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경륜 혹은 숙명이라 말한 부분은 도무지 인간이 피할 수가 없고 인간의 계획이나 작정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의 고유한 작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숙명 혹은 경륜,
하나님의 신적 작정이라 한 반면에 사람이 어느 정도 개입할 수가 있고 관여할 수 있는 것을 섭리 혹은 운명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큰 그림만 보자면 결국 모든 인생사, 모든 우주의 역사는 하나의 숙명처럼 그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그림만 보자면 이 성경이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재미도 없어요. 자, 어떤 교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10년 동안 예수를 잘 믿다가 집사 직분까지 받았다가 타락했다.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를 안 믿은 자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정되지 않았다는 거죠. 예정을 매우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들 말합니다. 구원의 여부를 교회에 나오는 날부터 해서 죽는 날 끝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어야지 예정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만 사실은 틀린 예정을 말하는 거예요. 20, 30년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안 나왔다면 그는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직분도 받았고 성가대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지만 점점점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이 사람을 향해서도 처음부터 택함을 받지 못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매도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떠날 사람이 떠난 거라고 스스로 위로해버려요. 이게 과연 맞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정은 그런 개별적인 예정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데 그런 한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시시콜콜하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읽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속성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나의 관점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곧 하나님의 의도에서 그 예정이라는 단어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인본주의적 관점, 나의 관점, 사람의 관점, 피조물의 관점에서는 반드시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뒤에 있는데,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자세히 한번 볼까요? 자세히 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근데 그 뜻의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 그 기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면서 뭔가를 정해 놓으셨는데 그 기쁘심을 따라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보세요. 그 기쁘심을 따라 하나님이 예정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았는데 그 하나님의 예정해 놓으신 바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경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경륜과 섭리에 대해서 조금 차이 나는 것을 배웠죠. 섭리는 하나님의 고유한 것이 아니라, 신적 작정이 아니라 그것은 경륜이라 그랬고, 섭리라는 것은 사람의 개입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앞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말하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뜻의 비밀로 또 처음부터 예정해 놓으시면서 작정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화가 났거나 하나님의 분노에 차서 하나님의 어떤 처벌하기 위하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찬 경륜.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예수로 인하여서 그 경륜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예수로 인하여서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했고, 그것을 예정해 놓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의 예정은 사람 개개인의 어떤 시시콜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는 이런 예정이 아니라 뭔가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그 뭔가를 하셔야 되는 그 하나님의 절대 비밀이 바로 예수를 향하여서 예정해 놓았고, 그 예수를 향하여서 예정해 놓은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 말하고,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그 경륜을 이루어 나갔다는 것을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잘 보세요. 이 에베소서 1장 9절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주인 되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고
그려내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인간의 어떠한 것도 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라 말하는 거예요. 때가 찬 경륜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0년 전에 딱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 오셨다. 그래서 때가 찼다, 경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경륜이 언제 이루어질지 인간들은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그 비밀이었지만 2000년 전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신 때와 기한이 이때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때 때가 찬 경륜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정, 경륜, 그 뜻,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철저히 당신만이 주인 되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인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가 이게 제1의도인데 두 번째 의도는 또 뭡니까? 대적자를 철저히 밟아버리시는 하나님, 마귀를 짓밟아버리시는 하나님, 마귀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의도 속에 들어가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생령이 되게 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곧 여자라는 것을 집어넣으면서 영이라는 것을 집어넣으면서 아담으로 하여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어서 생령이 됐어요. 영적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을 때는 영적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동물과 똑같아요. 도마뱀과 똑같아요. 개미와 똑같아요. 흙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그러나 그 흙에다가 생기를 부으심으로 생령이 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아담이 인간이 생령이 되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인간이 영적 존재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갖게 되다 보니까 이 사실을 질투한 자가 있으니 곧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것을 질투하다가 마침내는 선악과를 먹게 꼬심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께도 역시 대적한 인간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도 대적한 것이 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철저히 짓밟아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관계를 불어넣으셨는데 그러면서 이 인간을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그 사이 틈바귀를 파고들었던 대적자 마귀, 이 마귀를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이 의도가 역시 하나님의 의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여전히 보여질 수 있어요. 막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 본문에는 막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러나 에베소서 2장, 4장, 6장에서 계속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도에 관한 제2의 의도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인간을 향하여 그 깊고도 넓으신 은혜를 보여주신 그것, 그리고 그 넓고 은혜를 보여주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다른 일감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형상과 정말 하나님 그 자체를 보여줄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것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사실들을 에베소서 오늘 1장에서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의도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예정이라는 것을 쓰시는 거예요. 사람 개개인 한 명 한 명을 이리 저렇게 시간표 짜듯이 이래라 저래라 이게 아니고 큰 그림에서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하여서도 깊이 들어가 보았으면 합니다. 자,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찬송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향하여서요. 그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누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주시는 것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친히 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고유하게 나오는 복, 영광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고유하게 나오는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나오는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았으니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1장 3절이에요. 그러면 보십시다. 여기서 나오는 우리가 누굴까요? 나일까요? 여러분, 얼마나 편협적입니까? 얼마나 개인적이에요. 그런 생각은 빨리 벗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굴까요? 자, 4절에도 우리가 나오거든요. 곧 창세전에, 언제요? 창세전부터, 세상을 만들기 이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또 5절에 또 우리 나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에 또 나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7절에도 우리가 나오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나 개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 예수의 피로 사버린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도 받게 하는, 이 우리가 과연 누굽니까? 나 자신만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편협적으로 보지 맙시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교회가 건물이나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정신 차려서 들으셔야 돼요. 교회라는 것은 건물과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가리켜서 말씀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자들, 주님의 공로를 힘입고 또 성령의 가르침과 또 견책을 받으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모두가 다 함께 고난도 받는 그런 하나의 공동체, 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한 그 신앙의 철저한 믿음의 고백할 한 무리들이 모여있는, 그러면서 예수의 품성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예수를 증거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무슨 건물이 있었습니까? 초대교회에 무슨 예배당이 있었습니까? 건물로 보여진 것은 로마가 카톨릭을 만들면서 그것을 국교화하면서 커지고 웅장해지고 점점점 어떤 뭐랄까요, 종교화되어지고 성전화되어지고 어떤 하나의, 지금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 방문하는 그런 것처럼 보여졌지, 교회라는 것은 원래 사람들의 모임, 예수의 피로 산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에클레시아거든요. 밖으로 불러내다, 너희들을 밖으로 불러내다 하면서 철저하게 사람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건물과 예배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막 발산하고 남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오히려 건물이 아니라 회중입니다. 회중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침례받은 자들이 모여서 끝까지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께 예배하는 자들이 모인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지킨다 할 때 뭘 지키는 겁니까? 교회의 재산을 지키는 겁니까? 아니면 교회의 건물을 지키는 겁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교회 성물이다라고 하면서 승합차, 제가 예전에 승합차를 몰다가, 전도사이라면 누구든지 다 한번 승합차 사고 냅니다. 찌그러지기도 하고 기스 내기도 하죠. 근데 어떤 분이 교회 성물을 어떻게 이렇게 취급합니까 하면서 욕을 하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했더라고요. 승합차는 기스가 나서 수리를 하면 돼요. 칩니다. 보험 처리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전도사를 향하여서 욕을 하고 막 비난을 하는 그것은, 그 사람이 받았던 상처는 과연 무엇이 될까요? 제가 지금 그분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나 어떤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아끼는 거, 성도를 귀히 여기는 거, 성도를 복을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한 이 복은 교회 건물에 입혀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건물에 복이 입혀진다고 하여서 돌덩어리가 대리석이 되나요? 철근 콘크리트가 H빔이 되어버립니까? 그게 아닙니다. 성도의 영혼의 복이 임하고 성도의 영혼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생명이 풍성하게 임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면 절대로 건물과 예배당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철저히 성도라는 것을 생각을 하세요. 그 성도, 그 교회의 머리로 누구를 주신 거예요? 예수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된 교회에 능력이 임하고 몸된 교회에 축복이 임하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머리는 몸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라고 했고 그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고 했어요. 몸의 불편함과 몸의 필요함을 머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는 항상 몸을 도우려 하고 축복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머리이신 주님께서 몸인 교회를 잘 알기 때문에 교회를 돕고 교회에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교회의 부채나 돈을 돕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오해를 받기도 하고 실제로 돈의 늪에 빠진 사례가 많습니다. 이거는 누가 깨어 있어야 되면 성도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를 건물이나 예배당이나 재정이나 이런 것으로 여기게 된다 그러면 또다시 늪에 빠질 수밖에 없고 나중에 피해를 보는 것은 성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은 성도가 진리를 깨닫고 하늘의 복을 사모하고, 주님이 지금 계신 곳이 어디예요? 하늘이잖아요. 그 하늘로 인도함을 받도록 성령을 보내주면서까지, 견책하면서까지 우리를 계속 돕는다는 뜻이지, 부채를 갚아주고 건물을 더 세워나가고 하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만 아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종교에 빠지다 보니까 돈 잘 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병 고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만사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곳에 계속 함몰되어지고 빠져버린 늪 속에 들어가 버리면 이게 나중에는 교회까지 확대되어 가지고 교회가 돈을 잘 벌고 호텔 같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빛과 번쩍하는 차를 타고 다니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사람들 앞에 자랑스러울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군림하는 자기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망상까지 꾸게 됩니다. 진리는 점점점 모르게 되고 진리는 흙구덩 속에 덮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성도요 스스로 의지가 없기 때문에 머리가 되신 예수의 계시를 철저히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교회의 의지는 예수에게 있어요. 목회자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성경과 어긋나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교회는 오직 순종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교회의 믿음을 가져오게 되고 어떤 행습이나 그런 지침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꾸준히 읽는 것이고요. 목사의 설교만으로 끝나는 것은 되지 않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의지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뜻이 풍성히 새겨져 있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 예수께 순종하자. 교회가 순종하자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 순종하자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성도의 몸이 목사와 독립되거나 목사와 분리되었다고 해서 이게 시체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와 독립이 되거나 예수와 분리가 되면 죽은 시체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죽음. 독수리가 어디에 머물러요? 죽은 시체 위에 맴돕니다. 죽음 위에 계속해서 뺑뺑 돕니다. 그러니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는 머리 대신 예수와 반드시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나 목회자와 연결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와는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 없는 성도는 없어요. 목사 없는 성도는 말씀 없는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는 말씀을 전해주고 말씀을 받은 성도는 헌금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하나가 되고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 목사와 성도가 있지만 실상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주 예수께서 성령으로 역사를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나오는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라는 이 말은 바로 이 조건에서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연히 아버지로부터 받아 복을 주시는데 언제 복을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당연히 복종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을 할 때에, 네, 복종할 때에. 그러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진짜 중요한 결정 혹은 은밀한 결정을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라면 그 결정은 반드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자비가 충만할 겁니다. 누구든지 행복할 것이고 평안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가려져 보이고 새가족이 보기에 도무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가려진 대신 저주가 나타나고 편가르기가 나타난다면 이거는 정말 큰일 난 겁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다 하셨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행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무슨 편가르기가 있고 무슨 저주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오직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충만한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이 세상 만물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주시려고 하는데 누가 도대체 저주를 퍼붓고 편가르기를 하고 편을 한단 말입니까? 에베소서 1장 20절을 보세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예수를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런데 그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 예수께서 모든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신 그 예수께서 교회 역시도 충만히 그가 임하시는데 그 주님의 마음이 편애가 있단 말입니까? 저주가 있단 말입니까?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모든 역사가 충만히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 가운데는 그 하는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마구마구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의 도화지 위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하나님의 은혜 많으심,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하심, 만물 위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이 교회 안에도 있는데 그 교회의 성도된 건물이 아니라 성도된 그들이 얼마나 주님으로 인해 충만해지는데 무슨 그렇다면 저주와 편가르기가 충만될까요? 그건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3절이 말하는 바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한없이 주려는 그 차원인 것이고 그 이후에 나오는 4절, 5절, 6절에 나온 그 예정하심 그 부분 역시도 그 목적이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는 것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지 저주를 퍼붓고 편가리를 하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전혀 주 예수의 충만하심 속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4절, 5절, 6절에서 나타나지는 그 예정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4절부터 보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을 관주에서 보면 사랑으로 예정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4절을 쓰세요. 사랑으로 예정하사. 자, 이제 5절을 봅니다. 5절을 보면 우리를 예정하사인데 우리를 어떻게 예정하사 그러면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나옵니다. 4절은 사랑으로 예정하사, 5절은 기쁘신 뜻으로 예정하사.
자,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저주가 나오고 편가르기가 나오죠? 사랑으로 예정하셨고 기쁘신 뜻으로 예정하신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의 뜻은 사랑과 기쁘신 뜻, 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혹 가다가 이 예정에 관하여서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나오는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 때문일 것 같기도 해요. 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았지만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멸망의 자식이 관하여서 성경을 응하게 할 정도로 어떤 예정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간혹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뜻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4절 사랑으로 예정하사 5절 기쁘신 뜻으로 예정하사, 이게 하나님의 뜻하신 예정하신 바예요. 우리를 향하여서 편가르기와 저주를 예정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예정은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기쁘신 뜻으로 부어주시려 하고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려 하신 그 예정 때문에 그 예정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역시도 매우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서 예정을 또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므온이 두 번째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의도를 꿰뚫는 하나의 큰 흐름이었고 또 그것이 인본주의를 격파하는 큰 하나의 무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관점을 또한 우리가 이 에베소서에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또한 어디에 나와요? 예정이라는 단어에 또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6절을 보면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나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케 한다라고 나와요. 자, 쭉 읽어보시면 여러 나오겠지만 빨리 찾아드리면 12절 보세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4절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18절을 보세요.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끔 하고 그것을 또한 역사케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정을 말하는 이유는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서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예정해 놓았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다. 예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우리가 찬송하도록 하셨다.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인데 그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끔 하셨다. 이 찬송의 방법이 뭐예요?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찬미하는 여러 가지 우리의 행동들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한번 잘 보세요. 영광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홀로 고유하게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는 영광을 예수께서 받아서 그분에게만 있는 영광이 우리에게 충분히 흠뻑 비추어져서 그 비추어진 그것이 일단 우선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비춰진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우리가 반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하늘의 영광을 또한 보여주는 겁니다. 비추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아버지께 먼저 있는 거예요. 중학교 때 일이 생각나네요. 철봉대 밑에서 막 놀고 있는데 교실에 있던 아이들이 교실에 있는 제일 큰 거울을 끄집어내다가 철봉대 밑에 있는 그늘진 아이들한테 막 비춥니다. 그러면 그 거울이 워낙 크기 때문에 햇빛이 막 직접 다가오는 것처럼 눈이 부셔서 제대로 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과 똑같습니다. 내 눈에 지금 비춰지고 있는 그 햇빛은 거울이 비춰내는 빛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해를 그 거울이 반사시켜서 비춰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홀로 고유한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해를 말하는 거예요. 교실 안에 있는 아이들은 그 하늘에 있는 해를
거울에 비춰가지고 반사함으로 인해서 장난치는 거잖아요. 그러니 보세요. 홀로 고유한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만, 예수께만 홀로 유일하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거울을 반사하는 것은 우리가 거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 반사하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영광은 반사하는 영광,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홀로 있는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고유하게 갖고 계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고유한 영광이라고 말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것이 하나님께만 있는 고유한 영광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는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격, 우리의 조건, 우리의 능력, 우리의 열심으로는 절대로 구원과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비춰주고 있는 것은 하늘의 빛 때문에 내가 운동장에 놀고 있는 아이들을 장난칠 수 있는 거라니까요. 다른 무엇이 필요한 게 아니라 거울만 있으면 돼요. 내가 옷을 입고 있든 옷을 입고 있지 않든, 공부를 잘하든 공부를 못하든, 내가 3학년이든 1학년이든 상관없어요. 거울만 갖고 있으면 비출 수 있는 거예요. 내게는 하나도 없어요. 내게는 하나도 없어요. 그 빛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격, 능력, 열심, 조건으로는 장난칠 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만 고유하게 갖고 있는 그 영광을 우리가 반사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역사하는데, 그 반사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눠지지 않는 영광, 홀로 고유한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는 것이고, 아버지께만 있는 그 영광을 이제 딱 한 존재를 정해가지고 그 정한 것을 예정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 예정한 그것을 사람에게 주었다는 사실들을 지금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사랑으로 예정하사, 5절에 기쁘신 뜻으로 예정하사,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예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홀로 고유히 갖고 계신 나눌 수 없는 그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서 반사하게끔 하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찬미하도록,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영광을 찬미하도록, 영광의 풍성함이 되게 하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영광은 유일한 영광이기 때문에 예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이라 말, 어느 누구도 예정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고유한 것을 딱 한 존재에게만 준 그 정하심, 그것을 예정이라고 지금 단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홀로 있는 영광, 홀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사람을 통하여서 정해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사랑을 받고 복을 받고 영광과 풍성함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도록 반사하게 하도록 하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말하면 뭐가 됩니까? 결국 뭐가 돼요?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열심을 내심, 하나님의 철저한 공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공로, 딱 한 단어로 말하면 뭡니까?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로를 예수께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예정은 누구를 예정하신 거예요? 예수를 예정하신 거예요. 예수를 예정하시면 무엇을 예정하시는 겁니까? 예수의 죽으심을 예정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심을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이 있어야 되고, 가룟 유다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의 죽으심까지 정하시면서 이제 예수를 죽이시기 위하여 우리까지도 예정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으로 이젠 마침내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예수의로 말미암아서 은혜 또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예정은 이 예정을 말하는 것이 다른 예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로마서 8장 29절 우리 보시도록 합니다. 보셔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맏아들이 되게끔 예정하셨고, 그러면서 우리 또한 다른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예수의 형상을 본받는 그런 존재로서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곧 그 대상으로 인간이라는 것을 정해 놓는 거예요. 왜? 인간의 몸으로 와야만 예수께서 어떠신다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의 죽으심을 예정하기 위하여서 예수를 예정해 놓으신 거고, 예수를 예정해 놓으시면서 동시에 인간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인간을 또한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예수께서 누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자기가 나오게 된 여자의 몸, 여자를 존중하시고 교회를 존중하시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여자 이야기가 나오니까 바로 그것인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쓰임을 받았고 또 자기가 역사하게 된 그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서,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서 주님은 또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도무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한 단어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정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 예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해 놓으시면서 어떻게 했냐? 30절,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내었다는 것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또 우리란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곧 여기서는 그들이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교회를 의롭다 하시고, 그 교회를 의롭다 하신 것을 장차 마침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보세요, 30절에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투지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개인의 여정이 아니라 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개개인의 어떤 사정에 대한 어떤 계획표에 대한 예정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큰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교회를 예정하시고, 자기의 피를 가진 자를, 예수의 피를 가진 자를 예정해 놓으시고, 그래서 아들을 믿어서 피가 있는 자들을 사랑할 거야. 그들은 장차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될 거야. 그들은 내가 이미 정해 놓았어. 그들을 또한 부를 거야.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할 거야.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할 거야.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반드시 영화롭게 하는 것까지 가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 작정인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중단이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공로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인간의 그 코딱지도 되지 않는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자격과 인간의 수고가 무엇이 들어갑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는데도 이 열심과 실패와 중단이 없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열심을 꺾을 수나 있나요? 더할 수나 있나요? 덧붙일 수나 있나요? 김딱지같이 붙일 수 있나요? 하나도 못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열심이 하나님의 성경 속에 계속해서 스며들어 있구나. 나의 열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열심을 내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주인 되심을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어디서 발견해야 된다고요? 성경에서 발견해야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주의 보내신 종의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요, 또 내 삶 가운데 실패와 또 좌절을 겪으면서도, 핍박과 환난을 경험하면서도 끝까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의 공로를, 실패와 중단이 없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심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의 재미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까지도 결론까지도, 일하시는 그 중간까지도 모두 역사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이것을 에베소서는 예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끌어다가, 예정이라는 단어를 끄집어와다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하여서 또한 예정하셨다라고 말하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단어가 예정입니까? 그런데 이거를 가룟 유다와 갖다 붙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짓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정이기 때문에 인간의 참여와 인간의 개입과 인간의 가능성과 모든 자격들은 하나님께서 파기시켜버린 겁니다. 우리가 그 인간의 참여와 개입과 가능성과 능력을 가지고 올 때 하나님은 그것을 꺾어버리시는 겁니다. 피조물의 모든 능력과 모든 힘과 열심은 더 내면 낼수록 오히려 하나님께는 죄가 됩니다. 호모 니토르가 되려면 호모 닉소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빛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려면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호모 니토르가 되려면 호모 닉소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호모 닉소르가 되어야지 호모 니토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홀로 영광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힘을 다 빼야 돼요. 모든 능력을 다 소멸시켜야 돼요. 그저 하나님 앞에 절대 의존하는 존재입니다라고 의존하면서 절대 하나님 앞에 굴복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그 독사의 영광, 하나님의 그 홀로 품어내시는 그 영광이 빛나게 되고 그 홀로 품어내는 영광을 나를 통하여서 반사할 수 있게 되는 반사의 영광을, 반사의 직분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다고요? 본문에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6절에서는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요, 12절에서는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요, 14절에서는 영광을 찬미케 하는 것이요, 18절에서는 영광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 하나님의 열심,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심,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표현을 위하여서 예정이라는 말을 말씀하신 정도로 기독교의 핵심 단어가 예정인데 이것을 인본주의로 우선 생각하게 되면 이제 이상한 꼴이 되는 거예요. 유다를 향해서 멸망의 자식이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나옵니다. 멸망의 도구로 가룟 유다를 예정해 놓은 것이 아니냐,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거는 인본주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배신의 칼날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그 역할을, 그 자리를 맡겨놓은 것이지 그것이 가룟 유다여야 된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한테 배신의 칼날을 맡겼다고 하면서 그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냐라고 비난하는 여러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보세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것은 쥐가 답니다. 쥐 중에 어떤 쥐가 여러분 생각나나요? 저는 미키마우스가 미니마우스가 생각납니다. 미키마우스의 여자친구가 미니마우스거든요. 미키마우스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달지 미니마우스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것은 쥐가 다는 거예요. 미키마우스도 아니고 미니마우스도 아니고 누군지도 몰라요. 고양이 목에 방울 달 역할만 있는 겁니다. 어떤 쥐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쥐가 달 것이라고 예정되었을 뿐이지 그것이 미키인지 미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다를 예정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멸망의 자식으로 유다를 딱 역할로 예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멸망의 자식이 반드시 있어서 예수를 배신할 존재로서 그 하나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지, 결정된 길로만 가는 그런 숙명적 예정으로서 가룟 유다를 해놓은 게 아니에요. 그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예정된 삶이라면 재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딱딱딱 몇 날 몇 시 며칠 딱딱 예정해 놓은 것이라면 그게 재미가 있나요? 재미없어요. 하나님은 성도가 살아있는 동안에 매우 재미있게 이 세상을 만들어 두셨고 성경을 또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재미를 배워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을 그려내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때 진짜 재미가 있어요. 그 재미가 충만해야지 핍박을 능히 이겨내게 됩니다. 그 핍박까지도 아름다워지고 핍박까지도 시를 쓸 수 있을 만큼, 수필로 문학을 할 수 있을 만큼 재밌어지거든요. 왜? 그의 역사를 관찰하고 그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것이 너무나도 재밌기 때문에. 작은 헌금이지만 예배를 드리고 작은 찬양이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그러면서 그 작은 헌금과 작은 찬양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그 재미를 맛보게 될 때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재미를 맛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 험한 세상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재미가 최고의 재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그렇게 알게끔 하시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재미를 불어넣어 주시고 계세요. 그걸 예수 믿는 재미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정이라는 것은 그런 재미가 없어요. 인본주의적 예정은 그런 재미가 없어요. 신분주의적 예정은 재미가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을 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토록 나를 사랑하신 그 열심과 열정을 내가 점점점 알기 때문에, 더 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재미를 조금 아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씀을 더 드리자면, 죄와 악에 대한 판단은 사실 하나님께는 없어요. 인간에 대한 개념이에요. 죄와 악에 대한 개념은 인간에 대한 개념이에요. 왜냐?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처음부터 예정해 놓으실 때 우리를 처음부터 구원해 내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예정하심을 두심으로 인하여서 은혜와 생명을 풍성히 불어넣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해 놓으신 거거든요.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가르친다 말했습니까? 특히 심판에 관해서 무엇을 가르친다 말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심판이라고 말하면 마귀를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심판이라 말하면 죄지어 너, 악한 짓을 하는 너, 사람에 대해서 심판의 손가락질을 하죠.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심판에 대하여라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곧 마귀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처음부터의 의도는 인간은 예정하사 그를 사랑의 나라로 옮겨내고 마귀만 심판하게끔 해서 죄악의 그 형벌 가운데로 불꽃 가운데로 집어넣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셨어요. 그래서 죄와 악에 대한 판단을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향하여서 죄와 악에 대한 판단을 두고도 있죠. 그 시작점이 어디였다고요?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서 완전 혼돈이 와버린 겁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양심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도 항상 이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신분주의적 안경으로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노아의 홍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판단할 때 뭐가 됩니까? 바벨탑이 붕괴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거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누가 욕을 먹겠어요?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열왕기 하에 보면은 아수르가 18만 5천이 하루 만에 죽습니다. 천사가 하루 만에 죽여버려요. 학살이에요. 여러분 그걸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쁜 존재로 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살인과 간음함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만 잘못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인간의 눈에는 잘못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눈에는 죄와 악을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 왕의 눈에는 그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다윗이 밀 이삭을 비벼 먹었잖아요.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율법을 어겼거든요. 그러나 다윗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선택함을 받은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다윗을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도 하물며 그럴진데 살인과 간음함을 했던 다윗도 하나님을 향하여만 죄가 있고 사람을 향하여는 죄가 없다라고 했을 정도인데 그렇다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예정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인간을 사랑하시겠다고 하신다는데 누가 과연 그것을 꺾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죄와 악을 저지를 수 없어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행하여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하심은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거, 그것을 한 단어로 말하자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정이 되는 거예요. 예정.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생명을 베풀어 주신 그것을 예정.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 교회에 될 너희들을 정말로 사랑했다. 창세전부터 너희들을 사랑하고 아껴왔다.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을 미리 정해놓았다. 너희들 또한 불렀다. 너희들을 의롭게 하였다. 너희들을 또한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자면 예정 또는 사랑, 은혜, 복주심,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히 베풀어 주시는 엄청난 사랑,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정을 갖고서 남을 공격하지 말고 예정을 갖고서 남을 저주하려 하지 말고 정말 온전하게 예정의 뜻을 알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받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세 줄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의 깊으신 사랑, 그의 깊으신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예정했다라고 하시고 이제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서 또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정에 휩싸여서 거룩하게 쓰임을 받고 풍성한 사랑을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정함을 받아서 그 사랑과 그 깊으신 뜻을 풍성하게 받고 또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도 영광을 돌리지 마시고 모든 면류관을 주 예수께만 던져드리고 오직 우리는 겸손히 무익한 종이로서이다 라고 말씀함으로 인하여서 절대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 절대 하나님만 경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만 높이는 여러분의 일생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과 기쁘신 뜻으로 이렇게 예정함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기 위한 거룩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귀한 또한 예정의 도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삶 가운데 빛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많은 사랑을 받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빛난 영광의 삶을 또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사랑의 예정함을 받은 우리가 마침내는 그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고자 하는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